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응답의 비밀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만 그렇겠습니까마는 한국 교회가 전 세계가 기도가 필요한 때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데 솔직히 기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의무이자 뭐라고요? 의무이자 또 뭘까요?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는 의무입니다. 의무. 그리고 특권이기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잘 아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일하고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고 죄를 짓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많이 다릅니다. 그죠? 사람들은 죄를 생각하면 윤리 도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의 열매일 수 있고 진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죄는 불법이다 그래요. 죄는 뭐라고요? 불법이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는 불법이다. 여러분 불법이 뭐죠? 불법은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법대로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한다면 그것은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한다 해도 그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 그것은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이 오늘 마지막 이 7장을 보고 있잖아요. 7장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그랬습니다. 그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일종의 목사 노릇했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뭘 하신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말씀도 가르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뭘 행했다고요? 불법을 행했대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행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가르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는데 하나님 주님은 뭐라고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법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법대로.
여러분, 이것은 법대로 하지 않았다, 불법을 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지멋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지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되는지, 우리가 무심코 무슨 일을 했는데 그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법대로 행해, 법대로. 법대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도 가르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좋은 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주님은 뭘 한다고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지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아무리 그것이 주의 뜻대로 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제 몸에 전율이 돌더라고요. 전율이 오더라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이 마음이 확 오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게 큰 범죄구나. 잘못하면 뭐죠? 하나님께 버림받겠구나.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기도 응답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떠나서 기도하지 않는 일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뭐 교회 와서 맨날 앉아서 기도하라 이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거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 묻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불법이 된다고. 불법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죄.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 언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일반적인 이야기도 물론 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본문에서 지금까지 잘 다루지 않는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을 때도 있지만 거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 응답을 거의 받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7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 응답의 제1조건이 구하라. 그러면 뭐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구하라. 주신다는데 어떤 걸 주신다고요? 어떤 조건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구하라. 그러면 뭐요? 그러면 주실 것이요. 깨우세요. 깨우라니까. 네.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러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무엇을 구하든지 뭐요?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무엇이든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죠?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창조주다. 내가 전능하다. 내가 전능자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나는 전능자고 나는 창조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나는 다 줄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가 어떤 관계가 될까요?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많은 경우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이 아버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에게 응답을 할까요? 주님은 누구에게 응답할까요?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신다고요? 기도에 응답하신다고요? 자녀에게. 아들에게.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생명적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생명적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이 생명적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생명적 관계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근원임을 알고 그분에게 우리의 뿌리를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생명적 관계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주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죠? 생명적 관계라는 것은 우리의 뭐죠? 생명의 근본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의 생명의 뿌리를 주님에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생명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어요? 내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그죠? 아니면 저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니까. 그 생명의 뿌리가 저 세상이라고요. 세상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먹고 내 힘으로 먹고 살고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먹고 살았다. 그런데 뭐죠?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뭐죠? 내 힘이나 세상의 생명의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요 그 뿌리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살고 있나요? 많은 교인들이 자기 생명의 근원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도 자기의 생명의 뿌리를 뭐죠? 세상의 뿌리를 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돈을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더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서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힘에서 나온다. 자기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자기가 급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천국 갈 때나 이렇게 자기에게 필요한 분이지, 이 땅에 살아갈 때 자기의 생명의 뿌리는 이 땅에다가 뿌리를 받고 사는 겁니다. 생명의 뭐요? 생명적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기도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생명의 뿌리를
하늘에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두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죠? 그 증거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죠? 말씀을 등한시한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니까. 생명의 근원이 말씀에 있고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뭐죠? 하늘의 능력을 공급을 받아야 사는 존재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으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는데 말씀도 등한시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 뿌리를 하늘에 두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천국 갈 때만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이지 생명의 뿌리는 이 세상에 두고 있는 겁니다. 생명적 관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생명의 뿌리를 세상에 두고 하나님은 그저 종교적 행위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예레미야 18장 15절 17절 그 찾으려면 엄청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8장 15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넘어지게 하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명의 뿌리를 두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안 된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뭐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허무한 것에 분향을 한다 그랬어요. 이런 자들은 뭐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이 내 백성이 됐습니다. 내 백성이 이런다는 거예요.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겠다. 내가 너희 기도 안 듣겠다 이 말이에요. 내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또 뭐죠? 그분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조금만 크게 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만일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신부가 이 남편을 놔두고 자꾸 옆집 남자와 살면서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 옆집 남자와 살면서 그 옆집 남자와 동침을 하고 그 남자가 주는 돈으로 살면서 가끔씩 급할 때 자기 남편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한다면 그 남편은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죠? 잘못하면 맞아줬습니다. 그죠? 아니, 자기 남편이 있는데, 결혼하고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을 의지하지 않고, 남편과 같이 살지 않고, 자꾸 옆집 남자에게 가가지고, 그 집에서 살면서, 거기서 동침하면서, 때로는 거기서 밥을 얻어 먹으면서, 급할 때는 찾아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맞아, 안 죽으면 다행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도 똑같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우리 남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남편으로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바람을 피워가요. 세상에서 주는 밥을 얻어먹고 세상에 주는 돈을 받아서 그와 동침하고 그렇게 살면서 이제 교회 한 번씩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필요할 때 급할 때 돈 내놓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또 천국 갈 때나 내 천국 보내주세요. 이렇게 만일에 한다면 하나님이 뭘 할까요? 그들에게 등을 돌린댔어. 얼굴을 돌릴 뻔했어.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러겠죠, 당연히.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인격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하고 똑같다니까. 인격이 있어요. 지, 정, 의가 있다니까. 감정도 있어요. 분노한다니까. 그런데 오래 참으시니까 우리는 그냥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뭐 끝까지 참아주시겠지, 대충 봐주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대충 안 봐줍니다. 기다릴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개 있겠죠. 여러 개 있겠지만 제가 뭐 그 이야기를 여러분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일반적인 거는.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우선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않고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네. 그러니 어째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생명의 뿌리를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막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도 지금 가장 우선은 내 생명의 뿌리를 내가 지금 어디에 두고 있지 지금? 그리고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정절을 제대로 지키고 있나? 정절을 지켜야 되잖아요. 정절을. 신부는 정절입니다. 그죠? 정절을 지키고 있나?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바람이 나지 않았나? 그걸 점검해 봐야 된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우리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우리 같으면 당장 내쫓아버리고 그죠? 당장 뭐 진짜 쳐 죽이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실 거예요. 회개하면 언제든지 회개하면 돌아오도록. 마음은 진짜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근데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고 오래도록 참을 뿐이지 괜찮다 막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된다.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안 되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말이에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찾고 뭐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지속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적당히 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기도는 있잖아요. 일종의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기도는 영적 보물을 찾는 것과 비슷해요. 뭘 찾는 것과 비슷하다고요? 영적 보물을 찾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보물이 아무데나 막 길거리 지나가니까 길거리 가니까 우와 보물이 여기 있네 저기 있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보물은 거의 대부분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보물은 거의 대부분 숨겨져 있다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중요한 기도 제목일수록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 이 말은 뭐냐면 중요한 보물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기도 제목일수록 값진 보물을 찾듯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 응답을 여러분 기도할 때는 반드시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야 말겠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야지. 아이고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뭐 그만이지 뭐. 이래서는 절대 여러분 기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뭐 적당히 세상에 살아가는 거야 뭐 살아가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은 기도의 응답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잠언 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됐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어요. 뭘 찾는 것 같이 하라고요?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이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는데 구하라. 그걸 구했는데 안 주는데요. 찾으라. 두드리라. 뭐 하라고요? 값진 보물을 찾듯이. 여러분 보물을 찾는데 그냥 옛날에 우리 영화 안 봤습니까? 보물을 찾는데 막 온 전 세계를 다녀요. 그렇게 찾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할 때 보물을 찾듯이 찾고 두드리라고 그렇게 하죠? 그냥 뭐 한 대로 딱 줘버리면 좋은데 내가 이 기도 딱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딱 주면 참 좋은데 왜 그렇게 찾고 두드리고 어떻게 막 보물 찾듯이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가치를 아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가치를 아는 자에게. 여러분, 진주를 돼지에게 안 던집니다. 진주를 개에게 던집니까? 어제 지난주에 산기도 갔더니 저 산꼭대기에 고양이들이 많이 살더라고. 근데 고양이들 있잖아요. 우리가 오는 줄 알고 와라라 다 오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이 먹이를 주나니까 이게 이제 겁도 안 내요. 와라라 다 모여가지고. 그리고 그 조금 이제 우리가 갖고 온 음식이 그거 좀 나눠주니까 얼마나 좋아라. 강아지들이 막 처음에 한 두세 마리 왔거든요. 근데 막 나머지는 막 우르르 다 오는 거야. 여러분, 근데 그들에게 여러분, 야, 이것보다 좋은 게 있어. 지폐를 준다고 해요. 지폐. 5만 원짜리 지폐. 야, 이 지폐가 훨씬 좋은 거야. 고양이 5만 원짜리 지폐 주면 좋아할까요? 아이고, 내가 갖고 이 시기 비싼 거거든요. 제가 산 게 아니고 우리 아들이 생일 선물로 하나 이거 필요 없는데 옛날에 고등학교 때 생일 선물 사준 거예요. 이 비싼 시계를 그 고양이한테 준다고 그게 받겠어요? 여러분, 가치를 아는 자에게 줍니다. 가치를. 보화는 가치를 아는 자에게 줘요.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보화를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어서 수십억을 가진 사람들은 그 돈의 가치를 제대로 알까요? 제대로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째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대부분이 흥청망청 돈을 쓰는 겁니다. 흥청망청. 이때까지 못 누렸던 거면 다 누리자 이거야, 이제. 그럼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예전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여러분 뉴스 많이 봤잖아요. 왜냐하면 그 돈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고. 여러분 로또 당첨되려고 맨날 로또 사는 사람이죠, 지금도. 여러분 로또 당첨 안 되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가치를 아느냐.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문제 꼭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있잖아요. 그 기도 응답보다도 더 깊은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보화를 얻게 돼요. 희한하죠? 사실은 하나님 그거 주라고. 이게 읽어보세요. 여기 보세요. 감추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입니다. 또 뭐요?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기도 응답한다. 그거는 당연하고 당연히 기도 응답도 주지만은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깊은 것을 준다니까. 그 영적인 어마어마한 보화를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습니다.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 아이고 하나님 내 기도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이 문제 해결 안 되네요. 더 좋은 거 주신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 문제 해결, 내 기도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 보배를 안겨준다니까. 어떤 집사님이 결혼했는데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그냥 자폐아예요. 아기를 낳는 자폐아예요. 여러분 그 자폐아로 태어난 그 아들의 엄마의 심정이 어떨까요? 우리도 수빈을 낳았습니다만 낳을 때 와 이게 손이 제대로 있는가? 손가락이 그죠? 발가락이 제대로 있는가? 눈은 제대로 떠지는가? 귀는 제대로 들리는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물론 뭐 의사가 다 얘기했지만은 그런 걱정되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애를 딱 낳는데 보니까 자폐야. 야, 이게 그 자녀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말할 수 있는 남자예요. 그 자녀 때문에 있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어버릴까?
자살까지 시도했대요. 자살까지 생각했대요. 근데 죽으면 이 자폐야. 자기 자녀가 걱정되면서 죽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도 믿는데 왜 이런 자폐를 내게. 나중에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자녀가 오잖아요. 그 자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자기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깨우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한 거예요. 대충. 그냥 집사인데 집사가 아니고 잡사처럼 그냥. 그리고 대충 하는 거예요. 그냥 날라리 신자. 교회만 왔다 갔다. 나중에 뭐 천국이나 갈까 말까. 운이 좋으면 가는 거. 운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믿어야지. 그렇게 사는데 그 자녀 때문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있잖아요. 그 자녀는 자폐가 그대로예요. 근데 그 영혼이 살아버렸어요. 그 자녀로 인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자기 자녀가 있잖아요. 그 자기 인생의 골칫덩어리였는데 나중에는 뭐라는지 아세요? 그 자녀가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 때문에 그 자폐 자녀 때문에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고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다가 뭘 발견한 거예요? 진정한 영적인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단순한 기도 이상의 응답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응답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데 더 좋은 것으로 준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걸 줄지 않는다. 하물며 내가 하늘의 아버지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가 너희 아버지다.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되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뭐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구해. 구해도 적당히 구해. 없네? 안 주시네? 끝. 내 혼자 살아가지.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살 겁니까? 평생을. 보화를 찾듯이 찾아란 말이에요. 보화를 찾듯이. 끝까지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2절에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과는 전혀 다른 내용 같은데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뜬금없이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제가 한참을 묵상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물론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쭉 5, 6장에 7장까지 그 말씀들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이 말씀의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것을 기도에 적용하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께 그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도 하나님께 그렇게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대접해요? 기도 응답 받고 싶으냐?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투자도 안 하는데 무슨 기도 응답 받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이건 투자입니다. 투자. 영원한 투자. 근데 그 시간도 투자도 안 해. 근데 받기만 원하는 거예요. 네가 받기를 원하냐? 너도 투자를 해라. 투자를. 그럼 뭐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기도도 투자를 하고 또 뭐죠? 남을 대접하라 했잖아요. 하나님들 대접하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대접하라.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도하라. 제가 묵상해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라. 그냥 무조건 빚쟁이 독촉을 하듯이만 빚쟁이 예수님 하나님은 빚을 졌는데만 빚쟁이 독촉하시고 내 나라 저건 내 나라 이렇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헤아려라. 우리는 맨날 내 사정만 이야기합니다. 그죠? 내 뜻만, 내 욕심만 관철하려고 합니다. 이거 내놓으세요. 저거 내놓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없어. 근데 뭐라 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네가 남을 대접해야 되듯이 나인데도 좀 그렇게 하다니. 나인데도. 네가 응답을 받고 싶으면 시간도 투자하고 하나님 마음도 좀 헤아리죠. 네 뜻만 헤아리, 네 뜻대로만 되는 게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들이 없던 한나, 여러분 한나 잘 알잖아요. 그죠?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근데 이분이 뭐죠?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 지금 신세 타령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통했댔어요. 와,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심정이 뭐죠? 그 당시에 제사장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제사장이 없어.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한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 어떻게 살겠어요? 보나마나지.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이 시대에 지금 나시린이 없다.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제사장이 없다. 그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내가 알았으니 당신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당신에게 내어드리겠습니다.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죠? 그가 난 아들이 시대적인 아들 사무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뭐죠? 첫 번째, 기도 시간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투자도 해. 그 다음에 뭐죠? 네 기도만 하지 말고 네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도 좀 헤아려. 내 뜻은 여기에 있어. 그렇게 하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얘기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일까요? 기도에 이 말씀이 왜 나올까요? 요즘에 세상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많이 안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그건 거짓말이죠. 바쁘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고 안 믿으신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이거지. 기도해봤자 별로 없더라 이거야. 기도에 대한 중요성도 모르고 기대도 별로 안 합니다. 아이고 막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거지.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없다 그 말이랑 똑같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시거든요. 믿음이 없어 안 들어주시다 끝까지 기도 안 한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안 들어줍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뭐냐면 기도의 중요성도 모르고 기도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바쁘다는 핑계로 아예 기도할 생각조차 못합니다. 아이고 난 밥 먹을 때 기도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 하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길로 가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 하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바쁘다고 돈 번다고 뭐 한다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사망의 길이 됐잖아요. 죽음의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는 좁은 길로.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느냐? 너는 기도하는 시간을 투자해. 너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게 축복의 길이다. 다른 사람들이 안 가는 길로 가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 멀리 가죠? 여러분 그대로 가면 죽습니다. 사는 사람들이 안 가는 길로. 이렇게 보세요. 사람 많이 안 왔잖아요. 안 가는 길로 가야 돼요. 와, 저 옆에 뭐만 큰 교회 가든지 큰 교회 거기 나쁘다는 거 처음부터 그 갔으면 모르는데 여러분 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믿습니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그 말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사람들이 많이 안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안 합니다.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형식대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루에 2-3시간 안 한다니까. 강구됐잖아요, 제가. 2-3시간 기도하라. 안 해요, 안 해. 그리고 제요. 너희들은 좁은 길로 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는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나는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겠다. 아무리 바빠도 나는 하루에 2시간은 기도하겠다. 그런 작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쓴 것보다도 수천 배 아마 복을 주실걸요. 기도는 영적인 블루오션입니다. 영적인 블루오션 좀 전문가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영적인 블루오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의 땅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과 걷지 못한 사람은 그 인생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비밀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